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가 나오는데 막연한 때를 나타내는 관용어 표현으로 아마도 헤롯이 세로자 요한의 목베어 죽인 이후 갈릴리 전도 후반기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한 짝, 통치와 지배 합성으로 한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분본왕이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3분의 1, 2분의 1 또는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였다고 마가복음 6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은 대리 통치인으로서 그 임명과 폐위는 전적으로 로마 제국의 권한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인 아내 말타케 사이에 난 헤롯 안디바였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가 통치했던 유대 전 지역은 세 아들에게 분할되었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일으킴을 받은 것이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는 이적 보기를 원했지만 믿지는 않았다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다, 예언자다라는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마가복음 6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부활을 믿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는 양심의 가책과 미신적인 믿음 사이에는 안절부절하는 나약하면서도 비열하고 강고한 폭군이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동생 빌립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과 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 1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헤롯 대왕의 손녀이며 조카인 헤로디아, 즉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난 딸과 결혼하여 살로메를 낳았다고 마가복음 6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디바와는 이복 동생으로서 어느 지역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동쪽 지역을 다스렸던 빌립 2세 조카 살로메와 결혼을 했지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빌립 2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있던 동생 빌립 집에서 머물다가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살로메와 함께 유대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으며 이 기록은 레위기 18장 16절,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해 이유 없이 부인, 즉 아라비아 나바티 아내 왕 아레다 3세 딸을 내보낸 것이나 헤로디아가 빌립 1세와 이혼한 것은 모두 가늠죄일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것이었다고 레위기 18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공언하면서도 유대의 율법은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다가 나옵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법적이지 아니하다의 뜻인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합법적이 아닌 헤롯의 행위를 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위태로운 모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으며 여자가 남자들 중에서는 큰 사람답게 탐욕적이고 교활한 헤롯의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왕이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며 반대뿐 아니라 폐위도 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이 요한이 예언자로 여기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번번이 일어났던 폭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나 요세푸스는 살로메라고 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후에 이복 사촌인 헤롯 빌립 2세, 즉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 이두레와 드라곤이 즉 갈릴리 호수 부근과 동쪽의 이방 지역을 가난하였다고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헤롯 앞에서는 춤은 바른 템포로 추는 애굽의 알매와 같은 것으로 유대 사이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엄탕하고 간능적인 춤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족의 천한 신분의 여자들이 춤을 추는 것은 헤로디아가 사전에 철저하게 음모를 꾸미려고 준비했음을 암시한다고 기록합니다. 보면 맹세하며 약속하였다가 나오는데, 맹세함으로 고백하였답니다. 반복적으로 다짐하여 공언하였다는 뜻입니다. 복수형은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순간적인 쾌락과 무분별한 판단력이 예언자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쟁반이 나옵니다. 크게 쓴 고기를 나르는 큰 쟁반이나 넓은 접시를 말하는데요. 아마도 쟁반 위에 담아 달라는 것은 살로메가 어머니의 지시 없이 생각해낸 끔찍한 재회안이었을 것입니다. 음탕한 어머니와 방탕한 딸이 연출한 피해의 복수극은 기쁜 생일 연애를 피비린내나는 무서운 공포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로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의 뜻으로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켰던 대로 가르침을 받아 부추김을 받아 요한의 머리를 여기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혹시 형을 늦추게 될까봐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시행해 달라는 강교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그 시체를 봄으로써 형이 집행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복수심을 더욱 크게 만족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헤로디아는 뾰족한 바늘로 피투성이가 된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기록되어졌다 합니다. 9절에 보면 왕은 괴로웠지만이 나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을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떤 기적적인 행력으로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또는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고위 관리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지들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포악한 군주가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불의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충고하고 헤로디아의 악랄한 행동을 제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아부 때문에 눈치를 보며 침묵하다가 스스로 비겁한 악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목을 베게 하였다가 나오는데 그는 약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미련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큰 율법을 범했고 자기의 가오를 시인하기에 너무 약하여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여인의 할을 도덕률보다 더 무서워했고 손님들의 비난을 양심의 목소리보다 더 두려워했으며 옳은 것을 보면서도 악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는 요한을 목베게 한 후 전처의 아버지인 나바티안의 아레다 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로마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이세 즉 살로메와 결혼한 아들이 없이 34년 내에 죽었는데 뒤를 이어 헤롯 아글리빠가 왕이 되자 헤로디아는 질투심이 생겨 남편을 로마로 급히 보냈지만 먼저 아글리빠가 사자를 보내어 헤롯 안디바가 반란을 깨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유대에 도착하는 즉시 영토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헤로디아와 함께 프랑스 리옹으로 기항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편 살로메는 빙판 위에 넘어져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 역사는 칼을 쓰는 자가 칼로 망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엄숙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